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제목 보시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바꾼다입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또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배경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서 있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문의 구조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추석까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본문을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부터 7절은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재림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미래적인 보면 이제 미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 즉 이걸 이제 주석하신 교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이제 교제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재림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재림시를 이제 기준을 잡았다면 이제 현재 그러면 그 교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르게 본문에는 깨끗하게 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깨끗하게 되는 삶이 무엇이냐 한 문제인데요.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무법인데요. 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죄를 짓지 않는 삶과 생각과 연관하여서 죄의 문제 해결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죄를 제가 아뢰고 성육신 하셨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의 문제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죄의 상태를 없애버린 오늘 본문 3장 5절의 내용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깨끗한 같이 신자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에게 죄가 없음 같이 신자도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체험하고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앞부분의 내용하고 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이제 6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그 해석들 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주석하신 분은 제일 마지막 5번째, 그 안에 가할 때만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가할 때만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계속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을 자꾸 명제적 진술로 생각해버리면 난해하고 어려워지는데, 주석하시는 교수님은 명제적 진술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특정 문제에 대한 요한의 해석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요한은 일반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기원이 하나님과 마귀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신자의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행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선과 불의를 따르는 자들과 그게 반대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립구조의 생각 속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가 완전 무기력에 흠이 없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기보다는 신자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신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본문이 전제되게 재림 하고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신자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재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국교회는 상급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현재 충성하면 미래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한은 거의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윤리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현재의 삶은 결국 또 미래의 그 소망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신자들은 주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제 위기의 심판적 회개적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을 서신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왜 현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본문에 근거한 해답으로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첫 창조 때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위해 신자가 갖춰야 할 것은 거룩이다. 죄와 상관없는 삶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과 그의 대적자들, 앞에 나왔던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대적자들이라 불린 자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요한은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 인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삶까지 연결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과 함께 그와 더불어 그에 따른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란 결국 신자의 현재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주석을 서신 교수님께서 김동수 교수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하셔서 세 가지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부활 후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교제할 소망이 있는가? 나는 그 소망에 따라 여기서 지금 개인 성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 성결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제가 완전히 결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그 주석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설교를 준비해 주신 분은 의정부의 가능제일교회 명재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전반적으로 그 주석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설교를 써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입 부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 도입 부분에 전체적인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정확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 이후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나타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그들이 가르침은 그들이 가르친 것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며 지금 죄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때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아는 상태이고 그것은 곧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 부분 같은 문장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밑에 내용입니다. 이와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웃과 사회와 역사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뒷부분에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과 설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가할 때만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해서 깨끗한 상태,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가한다는 말을 어떻게 풀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영지주의자들에는 윤리적 방임주의자들 있지만 오히려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자들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와는 도덕적 엄격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 있는가? 그런 면들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느낌은 그렇겠다. 이해는 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딱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동호 반복처럼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에게 과연 이게 얼마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은 그 첫 번째 질문,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그 질문은 영재미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부활신앙을 전제로 하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본문 말씀도 보면 4절인가 5절인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어떤 생명 관계로, 부활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새로운 이제 거듭난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거는, 부활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일서 전체가 요한 1, 2서 전체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대화는 사도행전 넘어와서 사도행전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고, 그들이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임하시는 그 가장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능력보다도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은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사랑하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죄에 관한 것, 깨끗한 것, 죄에 관한 걸 얘기한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이제 보충이 돼. 그렇지만은 공동체는, 어, 정말 특히 죄에 속인 것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죄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 연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천 목사님 말씀 이어서 그런 생각도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주, 아주 좋은, 제가 보기엔 참 기가 막힌 설명 같은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령도 성육신 하셨는데, 이제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은 성령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자들이 함께 거하고 필요를 따라서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만 이제 뭐 너무나 익숙한데 성령이 성육신 하시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부활 이후 성령의 성육신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최영재 목사님 질문하고 연결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성령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옳지.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지난주에는 부활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그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과 또 요한에서 이제 같은 이제 저자의 맥락인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도마 이야기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마 이야기가 결국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전혀 동떨어지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제 도마의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의 의미로 이제 요한복음을 끝낸 것을 여기와 연결시켜 봤을 때에 그 고백의 것으로서의 그 앞으로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그, 어, 그걸 내포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풀어보게 되면은 그 연관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저도 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행사치로만 가는데 그럼 부활절이 왔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2000년 전에? 이제 그거는 너무나 일회성이고 단편적인데 그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속에서 현재적 부활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에 사랑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이게 지금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나 이제 지금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확실한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뭐랄까요? 현재에도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도마 고백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이미 뭐 90년 이후라서 그 초대교회 신앙이 거의 이제 그 어떻게 갖춰진 다음에 쓴 책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도마의 고백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요. 그 도마가 고백했을 때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완성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다 해서 도마가 그날부터 이제 부활 신앙을 갖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다 그 고기 잡으러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바로 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 고백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신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올라가면 도마 고백이 완성형은 아니다.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요거 갖고는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그 당시에 그 왕에 대한 생각이 사상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신으로 얘기하고 그 왕들은 곧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마가 한 고백도 그런 연장선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도마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제 그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는 그 도마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한 것보다도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이제 편집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서 또 부활의 또 의미로서 당시에 그 부활에 대한 무수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최종 정리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을 봤을 때 그 의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그걸 본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예.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들이 뭐 사랑의 공동체에 떡을 떼는 것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가르침이 먼저 앞서서 있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따른 무리들, 그 예수께서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정말 그 어떻게 살 건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승천하시면서. 그처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이제 도마의 어떤 신앙 고백 다 포함해서 그 가르침을 더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복음이 증가되는데 그렇게 지금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협을 받는 환경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더욱더 뭉치는 거죠. 연합하고 뭉치고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온다고 본다면 그것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과 또 고백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 더욱더 있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건 있잖아요. 또 교회마다 그런 문제, 크고 작은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또
그것들을 또 이해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굉장히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인데, 실제 교회 안에서 구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로도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첫째 쪽 맞이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예배 강단 보면은 복음 전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깨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다. 교제할 소망. 그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예배 강단의 주 이제 포인트고 이 방향으로 설교를 이제 뭐 사도행전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거는 이제 늘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 이번 예배 강단에서 제목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바꾼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절, 2절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소망을 갖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합니다.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1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그 큰 사랑 속에 우리가 자녀가 됐고, 2절 말씀에 한 번 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계속 해나가고 그러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뭐 죄 짓지 말라 이런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 그 대전제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다음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요거를 또 좀 이제 부활의 능력까지 가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부활 경험과 부활 소망 여기에 그치는 것 같거든요. 부활 능력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에만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다고 소망을 가진 사람, 이렇게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부활의 능력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활의 능력이 뭐냐. 이 부활의 능력까지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게 부활 신앙이지, 부활 경험과 부활에 대한 소망만 얘기하면 이거는 저는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은 누굽니까?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부활절인데 기도하실 때 막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틴 전쟁도 막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야, 부활의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역에 뭐 계란한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저 어둠의 무덤의 세계, 무덤의 같은 전쟁을 깨고 나오는 게 저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그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세의 이야기 생각났습니다.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모든 죽음의 세계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닌가. 강 목사님이 그 전체를 저처럼 이제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처럼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성전에 그 기도하러 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뭐 그들과 성전에 그 당시 성전 중심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했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지속적인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각 교회마다 이제 고난 주간에 뭐 특별 기도를 했다든지 또 특별한 그 어떤 그 모임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농촌교회는 조금 덜하지만 저희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를 좀 나오시라고 전에 나왔던 분들이 제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 카톡 라이브로 좀 하니까 네, 그 전에 나왔던 분들이 카톡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했더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부활을 가장 우리 부활절 되면은 그 설교할 때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그 바울, 제자들 언급하고 바울 언급하는데 바울의 그 복음 전파자의 시작은 부활이고 마침도 부활이 완전히 부활로 가득 채워진 게 바울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이제 하거든요. 아까 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모습이고 바울의 관점, 바울의 완전히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도 굉장히 어떤 나중에 하나님과 만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역시 사도행전,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절 이후의 삶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몸의 부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에 말씀드린 건데,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회의적이다가 예수님이 식탁에 떡을 들어서 떼어주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없어졌고, 그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누가복음 연장선상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 46절 보면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떡을 떼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떡을 떼며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24장 30절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는 거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떡을 떼며 하는 것은 그냥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정하는 떡을 떼매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여전히 여기 계신다. 이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두 사도가 구걸하는 사람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계시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능력. 이게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이제 하거든요. 제 설명이 아니라 오스카 콜만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까 사도 바울도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부활에 집중해 있었는데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면 이게 십자가하고 연결돼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오스카 쿨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또 부활신앙의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막 널리 전파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가다가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체포했는데 하늘에 들린 소리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예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심.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과 그 신앙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죽음의 세계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죽음의 세계를 떠났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의 세계를 결별을 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울. 참 바울 얘기를 보면은 그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경계가 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몸의 부활을 초대교회는 몸의 부활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의 부활의 증거로서 떡을 떼는 걸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게 결국은 그 이제 요한일서 배경에서 나오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반증, 반박으로서 그런 몸의 부활을 더 강조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거죠. 아니면 뭐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건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지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뒤에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와 동행하고 그 안에 간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그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또 저희들이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살다 보면 다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관계 자체가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 노력이지 이 없던 걸 잊게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일반 그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단편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들은 꾸준히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도 그러고 그런 만남 속에서 꾸준히 이어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구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밝음으로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밝음으로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이제 거기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이 말하고 부활 신앙이 곧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다 이 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부활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을 체험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중에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더 이제 그 우리를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 삶을 바꾼다고 하는 제목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현재 삶을 바꾸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인도네시아로 선교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받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오직 인도네시아에 관한 걸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자기 생활 패턴도 그렇고 언어도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도네시아에 자기 집중해가지고 자기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으로 이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현재의 삶, 내가 한국에 있지만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뭐 요즘 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는 한국에 있을 이민이 몇 년 후에 이민 가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기 모든 생활이 이민 갈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한국의 생활은 이민 갈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영어도 좀 더 영어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미국 생활 어떤 건지 뭐 그렇게 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또 한번 그 예를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 참 좋은 예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지의 문제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선교사로 나갈 비전을 갖고 있지만 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 선교사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저번에 그 뭡니까 클린스만처럼 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예? 그 감독이지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선교사로 가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고요. 선교사로 가려 그러면 벌써 학부 때부터 자기가 벌써 뭐 선교가 뭘 더 수강한다든지 뭐 그러지 뭐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어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뭐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료도 모으고 한번 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로도 가보기도 하고 그게 또 선교사 일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뭐 그 국내에서 목회 그러니까 안 이제 그게 됐다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과 좀 다르니까요. 누구나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하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말은 좀 다르니까. 그 이제 교회 현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없는 사람처럼 사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냥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죽음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제가 그 들은 바로는 그 지리산 자연치유센터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오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기 암 그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저는 이제 빗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가 오늘 출석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김동수 교수님이 끝부분에 이야기가 하시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하고, 그리고 아울러 그, 그것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삶하고 분리된 게 이제 좀 심각한데,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메시지가 계속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하고, 요한에서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뒤에 끝부분에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제3자가 와서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은퇴하시고 연세 많은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좀 치매도 오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병이 오면은 그런 부분은 뭐 인간적이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그걸 막 우리의 지금 막 잣대를 가지고 왜 그랬느냐,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정상인의 관점이지 건강도 좋지 못하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그분은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나중에 뭐 병실에서 행세를 수정하고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우리가 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러지 않나 이런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 목사님 말씀처럼 그거를 일반화시키거나 뭐 모든 사람 다 그렇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천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사로 간다?
이제 자기 어떤 앞으로의 장래 목표가 뚜렷해진, 이제 그게 이제 부활신앙의 기초라고 보는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빌립보서 3장이 제일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가치관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던 것, 다 뭐, 분토처럼, 똥처럼 그렇게 버려둬라. 그러고, 제가 지금 성경 본문 읽어보는데,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붙잡으려고 뒤쫓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힌 바를 붙잡으려고 가는 거,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의 어떤 꾸준한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긴장이죠, 긴장. 긴장. 예, 하나님의 그 만남과 지금 이 세상 사이의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선교사의 방향을 잡고 긴장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우리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그래서 생각입니다. 그 긴장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저는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종말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제목이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부활 신앙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따로 떼어 놓는 것보다는 그 부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까지 다 포함해야 그게 부활 신앙이지. 부활 신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을 조금 더 이게 넓혀서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뭐 예수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난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요거를 갖고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틀림없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방문을 꼭꼭 닫아두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곧바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다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신학이라는 게 어떤 내 체험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까지 다 아울러야지만 이게 부활 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소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제 오 목사님 말씀대로 부활을 그냥 목격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의 어떤 부활하심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오셔가지고 먼저 선포부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그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됩니다, 문 목사님. 예.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어떤 그 사역들이 어떻게 우리 연결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도들이 사는 그 모든
그 행적들은 곧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했을 때,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살았던 삶이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그 사도행전에는 그 바울이 한 일을 이게 보면 그 바울이 가르친 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렇죠. 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기독교 우리 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고난과 어떤 순환의 바퀴 속에서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십자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는 이제 그런 교회 속에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되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게 부활절 아침 되면 그와 더불어서 고담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보고도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오고 나서부터 이게 생명력이 막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 패러다임이 십자가에만 이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뭐 십자가를 별로 찾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부활로 패러다임이 올라가야 될 시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와 강단은 그 부활절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주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 이게 예배와 강단이 잘 된 게 이게 그냥 예배와 강단 없이 설교하면 부활절 설교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막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쉬운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예배와 강단은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좀 그 강조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부활하고 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종료주일 그 설교도 그 정의, 공의 실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는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아주 이제 그동안 하지 않던 거여서 뭐 그런 부분도 괜찮고, 뭐. 조금 전에 강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그 교회력 절기에 보면 부활절 하루, 한 주가 아니고, 7주 정도 되거든요. 성령 강림절 그 이전까지 다 부활절하고 있는 부활절 몇째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아까 강정 목사님도 참 말씀하신 게 참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 다들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더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아빠 자녀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아이에게 인식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아까 문 목사님도 그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야 목사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교하고 하지만 이걸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 오늘 본문이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 목사님이 선교사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저는 학교 때 선교 갈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선교학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총회 가가지고 13주 내내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걸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신 게 선교라기에 깨닫는 순간 그리 가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딱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이 일이라고 깨닫는 순간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난 이리 가야지.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내 삶에서 제가 저번 주에 어제 좀 부활 설교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내가 믿기 신앙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러게 부활의 신앙을 살려고 노력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내가 믿는 순간 삶이 다 바뀌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할까를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고, 정말 죄와 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정리할까를 또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활절에 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한 가지 주제에도 집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 모르지만 가장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생활을 자기 어떤 거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호 목사님 가보셨지만 외국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갖고 있는 물건도 정리하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갈 것만 딱 가져가야지 다 못 가져가니까 자기 갖고 있는 가재도구라든지 이것들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소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주제만 그거만 집중해도 괜찮을 것 같네. 계속 우리가 부활에 관한 계속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교사 나가고 제가 다시 추방망에 들어왔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해 하는 건, 이 땅에 놔두고 가야지. 절대 못 들고 갑니다. 또 못 들고 들어오고. 저도 이번에 계속 어저께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사망에 우리가 해방되었던 삶을 산다면은 오늘 본문의 그 포커스처럼 부활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구분을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면은 참 부모가 좋고 또 행복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한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그냥 깨끗한 존재, 참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몸부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언급하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삶을 통해서 말과 사실 영주라는 이 독특한 이게 총선 전국에서도 네,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참 말이 거칠어요. 보니까 말이 거칠고 참 그 봤을 적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땅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남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 물건을 통하면서 서로 간에 니그네도 없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 부활신앙과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뭐 저도 다른 목사님들 다 비슷한데요.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부활 신앙과 또 뭐 부활 신앙 이후에 뭐 어떻게 더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미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정체성이 바뀐 거다. 그래서 그 바뀐 정체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설교 제목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게. 저도 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예,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참여하면서, 또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뭐, 지난 부활주일날, 부활절에 대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이걸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냐,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활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는 것은 죄의 지배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고 의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품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또 다음 주 강단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한 주간 아파가지고 고난 주간을 잘 보냈고요. 다행히 주일에 부활주일 맞아서 몸이 회복돼서 이제 예배와 강단 제목 그대로 했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러면서 신뢰와 기다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슬픔과 고통을 치유받고 7절, 8절 통해서 그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구원의 기쁨에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1교시하고 세례식, 성찬식이 계속 있어서 설교를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설교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부활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막상 그때 우리 할 때하고 제가 또 설교를 작성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활과 연결하려니까 죽음, 사망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는데 어떻게 부활과 연결시킬까? 처음에 이제 설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날씨, 이제 봄, 봄을 이제 우리가 겨울 동안 얼어있던 몸과 마음이 봄이 왔으면 문을 열고 또 우리가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겨울처럼 갇혀 있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과 생명잔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초청하신 잔치는 슬픔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폐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주면서도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오해와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거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다음에 얻어지는 그 사망을 폐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듯이 우리 역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이 잔치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도 설교 제목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배 강단 그대로 했고요. 그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그 부분하고 그 이사야 그 25장하고 거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죽음하고 이사야 25장의 사망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대비를 했는데 호랑이가 무서운데 뭐 죽고 나면은 살아있는 파리 하나 반도 못하다. 파리가 훨씬 더 낫다 살아있는 게.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망을 영원히 이제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변을 보면은 도처에 죽음의 생명들이 많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했는데 그 가정이 뭐 살다가 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좋고 뭐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좋다 해서 가정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가정을 창조했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이제 그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다. 거기에 부활이 임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이 모든 것에 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이번 부활절만큼 준비를 잘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부활절 설교를 각오를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봄에 관한 풀에 관해서 조금, 뭐 농촌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는 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봄이 왔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과 복음서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같이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봄이 왔다, 지금.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봄이 오면 뭐 겨울은 그렇지만 봄이 오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은 죽음의 시대에 물러가 봄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 내가 깨어 있는 한 사람, 부활로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원고도 올려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려서 뭐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 제목을 저는 이제 다 걷어내셨도다 이렇게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늘을 다 걷어내셨다. 그러면 이제 걷어내시면 거기에 생명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죄악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걷어내셨다는 거죠. 그게 곧 부활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